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8절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절에서 8절까지.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원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을 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따라서입니다. 엘리야야 힘을 내라. 엘리야야 힘을 내라. 2022년도가 힘이 있는 사람이건 힘이 약한 사람이건 한 해가 지나갔습니다. 새로운 2023년도에 힘 있는 사람에게도 한 해가 주어졌고, 힘이 약한 사람에게도 주어졌고, 우리 모두에게 새로운 기회가 주어졌는데, 이 기회를 어떻게 사용하느냐는 본인에게 달려있습니다. 힘이 있는 사람도 힘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힘이 없는 사람이 오히려 힘이 강해져가지고 더 큰 능력을 발휘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우리 본문 말씀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의 내용은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850대 1로 대결을 한 이후에 일어나는 장면입니다. 비가 오랫동안 오지 않자 누구 때문에 비가 안 오느냐 이렇게 해서 엘리야는 우리 하나님이 진짜다, 그리고 저 사람들은 바알신, 자기가 믿는 바알신이 진짜다, 그럼 누가 진짜인가 해볼 거나 이렇게 해서 갈멜산에서 대결이 이루어졌는데, 엘리야는 혼자 갈멜산에 혼자 가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사람들은 저렇게 많은데 나는 오직 나 혼자뿐입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대결을 하는데, 결국은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 재물을 불로 다 태우고 아주 엄청난 일이 벌어졌었죠. 그 사건이 마무리되어진 이후에 엘리야는 엄청난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자기가 이겼음에도 불구하고 고난을 당해서 인간적인 두려움에 도망을 하고, 그리고 최악의 상태에 빠져서 이제 죽기를 자처하는 이런 상황에 놓였을 때, 하나님이 다시 찾아오셔서 새 힘을 주고, 그리고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 의지하고 다시 회복하고 일어나서 놀라운 사명을 감당하는 이런 내용이 오늘 열왕기상 19장의 내용입니다. 자, 우리는 19장 전반부에 있는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서 이 내용을 좀 살펴보면서 2023년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한번 여러분 생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살아갑니다. 좋은 사람도 많고 나쁜 사람도 있고, 나는 어떤 사람을 만날지 알 수가 없는 2023년이 다가왔습니다. 그렇죠? 힘 있는 사람을 만날 수도 있고, 힘이 약한 사람을 만날 수도 있고, 내 옆에 가까웠던 사람이 어느 날
변해가지고 나를 공격할 수도 있고 나를 속일 수도 있고 알 수 없는 다양한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서 만나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좋은 사람 만납시다. 다시 합니다. 좋은 사람 만납시다. 어쩌다가 못된 사람 만나가지고 사기당했다고 울고 다니고 그러면 안 됩니다. 다시 합니다. 좋은 사람 만나십시오. 내가 좋은 사람이 되면 다른 사람도 저한테 좋겠지요. 근데 내가 나쁜 사람이 되면 다른 사람도 나한테 나쁜 짓을 하겠지요. 경계를 하면서. 그렇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에게는 본성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아주 선한 행동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나쁜 행동을 하는 패역한 사람들이 있어요. 사람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도리나 그리고 도리에 어긋나고 그리고 순리를 거스리는 아주 이런 사람들도 있다. 하나님이 깨닫게 하고 변화시켜주지 않으면 도무지 변화되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는 더러 있어요. 가끔 뉴스에도 나오잖아요. 부모에게 뭐 돈 안 준다고 부모님을 막 못 살게 굴고 심지어는 죽이는 이런 사태가 발생하는 일도 있잖아요. 그럼 심심치 않게 뉴스에 나와요. 심심치. 다양한 이런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나는 어떤 사람을 만날까? 좋은 사람 만나면 좋지만 혹시나 이상한 사람을 만나가지고 공격을 받게 되면 나는 그 상황을 어떻게 잘 넘겨갈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이 우리 삶의 실질적인 생활 아닙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패역한 사람은 아합과 이세벨이라는 사람입니다. 19장 1절에 보니까 어리석은 아합의 모습이 나옵니다. 19장 1절에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선지자들을 칼로 쳐 죽였는지를 눈으로 본 사람이에요. 누가 참 신인가? 갈멜산에서 이미 하나님이 역사해가지고 불이 떨어져서 재물을 불태우고 850명을 전부 다 제압하는 엘리야의 그 사건을 봤으면 야, 하나님이 진짜네 이렇게 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이 사람은 그런 것은 안중에 놓고 자기 안에 이세벨에 가지고 일로 바칩니다. 이세벨은 어떤 사람입니까? 우상 숭배하는 사람 아닙니까? 우상 숭배. 현장을 목격해 하나님이 참된 신이라는 것을 현장을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가서 자기 안에 이세벨에게 사건을 일러 바쳐가지고 이세벨이 오늘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2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2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기 마땅하다. 엘리야가 850명의 선지자들을 죽이고 나서 그 보고를 받은 이세벨이 24시간 내일 이맘때까지 너도 내가 저렇게 만들어줄 것이다.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신이 내게 벌을 내리고 더 내릴 것이다.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비가 오고 안 오고 이걸 갈멜산 지금 850대 1로 대결을 해가지고 하나님이 참 신이라는 것이 증명이 됐는데 이 사람은 지금 오히려 엘리야의 겁을 주면서 자기 신이 벌을 내릴 거라고 공간을 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을 많아요. 이상한 것을 어디서 가지고 와가지고 큰 소리를 치면서 유혹하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아요. 하나님을 올바로 신뢰하고 하나님을 올바로 믿지 못하고 자기 생각이나 자기 지식이나 자기 방법 아니면 뭐 이상한 것을 가지고 공격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아요. 패역한 사람들의 본성이라고 볼 수 있겠죠. 내가 이맘때 반드시 어쩌면 아합과 이세벨에게는 하나님이 이 은혜를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아합과 이세벨은 그릇이 안 되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수용하지 못했던 사건입니다. 마가복음 4장 11절 12절에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써 하나니, 마가복음 4장 12절에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다. 그 이유가 뭐냐?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는. 아합과 이세벨이 하나님이 역사하는 현장을 봤지만 보고도 알지 못하고 듣고도 깨닫지 못했다. 이거는 그가 깨달았으면 죄사함을 받았겠죠. 그런데 죄사함을 받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비유로 말하는데, 그 비유를 듣고 깨달으면 복이 되는 거고 깨닫지 못하면 화가 되는 거죠. 여러분, 아무리 교회를 많이 다녀도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마음을 바꿔주셔야 새 사람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만 많이 다닌다고 해서 되는 건, 교인은 되지. 교인, 하나님의 사람은 안 된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자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그랬어요. 그리스도인 되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는 그리스도인. 어떤 사람은 성도님 목사님을 고발했대요. 왜 고발했냐고. 그 목사님이 설교할 때 겁주는 설교했다고 고발했대요. 고발해도 뭐 할 수 없죠.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을 말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자, 이처럼 하나님이 역사하신 현장을 목격하고도 자기 신이 벌을 내릴 거라고 하면서 엉뚱한 소리를 하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공격하는 그런 패역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아합의 어리석음과 이세벨의 패역한 행동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자, 문제는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공격이나 이러한 것들을 들었을 때 그럼 우리가 그거를 능히 소화하고 대적할 수 있는 믿음의 역량을 가져야 되는데, 사람이 두려워서 그걸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에도 넘어가고 사이비에도 빠지고 유혹에 넘어가고 그러는 거지. 따라서 합니다. 낙심하게 하는 원인. 낙심하게 하는 원인. 예, 우리 사회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살아가고 그 중에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이런 패역한 사람들도 있는데, 그런 것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만드는 것이죠. 내가 아무리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보려고 하고 내가 열심히 살아보려고 하는데도 어느 날 우리를 힘 빠지게 하고 상처받게 하고, 그래서 낙심하고 포기하게 하는 원인들이 있다. 그 원인이 무엇일까? 그 원인이 무엇일까? 원인이 하나님의 일을 성공적으로, 오늘 엘리야는요 하나님의 일을 성공적으로 이미 850대 1로 싸워서 하나님의 일을 성공적으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낙심을 했어요. 그래서 이세벨이 패역한 말과 행동으로 공격해 올 때 3절에 보니까 그가, 엘리야가 이 형편을 보고 이세벨이 자기에게 24시간 뒤, 내일 이맘때까지 너에게 복수를 해주겠다고 하는 그 말을 듣고 일어나서 자기 생명을 위해 도망을 했다. 너무너무 겁나니까 무서우니까 어디로? 부엘세바로 도망을 갔다. 19장 4절에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 길을 더 가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나는 이제 다 틀렸구나 하고, 하나님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내 생명을 거두어 주십시오. 이렇게 포기하고 로뎀나무 아래서 누워 있었다. 한때는 잘 나가고 능력도 있고 아주 하나님 앞에 큰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상처를 받고 시험이 들어서 로뎀나무 아래 가서 좀 쓰러져서 죽게 생긴 상황이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이세벨의 패역한 말과 행동 때문에 상처를 받은 엘리야가 낙심하여 도망을 갔고, 그리고 모든 것을 포기해버리고 지금 쓰러져서 누워있는 상황입니다. 어쩌면 우리들도
그죠? 내가 열심히 했는데 목사님이 안 알아주더라. 아니면 내가 열심히 했는데 누군가가 알아주지 않고 나한테 계속 상처가 되는 말들을 하면 사람들이 낙심할 수도 있다. 지칠 수도 있다. 때로는 너무너무 힘들고 지쳐서 나는 이제 포기해야 되겠어. 이런 사람들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싸웠지만 이세벨의 말과 행동 때문에 오늘 지금 자포자기 상태에 빠져서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혹시나 여러분 2022년도 정말 나는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목사님이 알아주지 않고 주변의 권사님들이나 장로님이 알아주지 않고 내 주변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으니까 아이고 기운 빠져서 힘없어서 못하겠어 적당히 하고 살지 이러지는 않을까 염려됩니다.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단순히 하나 던졌던 말이 옆 사람에게 상처가 되지는 않을지 잘 생각을 하고 그들을 격려하고 위로하는 그런 관계가 만들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여러분 우리 주변에 내가 열심히 했는데 나를 낙심하게 되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2022년을 열심히 살아오면서 나를 기운 빠지게 하고 낙심하게 하고 포기하게 만드는 것들이 무엇이었습니까? 괜히 자신이 없어서 그렇게 됐습니까? 아니면 욕심적으로 너무너무 힘들고 지쳐서 그랬습니까? 이유야 어찌됐든 내가 힘이 있어서 교만한 사람이었던 나는 힘이 없어서 너무 연약했던 누구에겐가 공격을 당해서 내가 두려워서 떨림이 있었던 이유야 어찌됐든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위기의 상태가 와서 로뎀나무 안에 쓰러져 있는 엘리야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한때는 강했던 사람, 힘이 있던 사람도 위기를 만나서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참고 노력을 해서 한 번쯤 해보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지만 끝내 육신적으로 힘이 지치고 감당할 수가 없어서 쓰러지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이유야 어찌됐든 본인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왔으면 이제 모든 것이 끝나버릴 것 같지만 아닙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위로하시는 하나님, 위로하시는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5절에 보니까 로뎀나무 안에 자고 있는 엘리야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엘리야야 일어나서 먹어라. 엘리야야 일어나서 먹어라. 너 이러다가 죽게 생겼다. 안 되겠다. 지치면 안 되니까 엘리야야 일어나서 먹으라고 천사가 와서 쓰러져 있는 엘리야를 어루만지며 위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혼자 두지 아니하고 찾아오셔서 격려하고 위로하고 소망을 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엘리야에게 그렇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위로해 주셨고 그리고 물과 떡을 주므로 그거를 먹고 힘을 얻어서 하나님이 명령하셨던 호렙산에까지 40주야를 걸어서 하나님을 만나러 갔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 위로를 받고 하나님이 다시 엘리야에게 사명을 부여하는 장면이 나오고 그 사명을 부여하는 장면이 열왕기상 19장 15절 16절에 나옵니다. 오늘 본문 19장 15절 16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임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무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오늘 하나님은 로뎀나무에서 지쳐서 이제 인생을 포기하고 누워있던
엘리야에게 천사를 보내서 음식물을 보내고 그리고 어루만져 주시고 용기를 심게 해서 다시 회복하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산 호렙산으로 부르셔서 만나주시고 그리고 사명을 주셔서 이렇게 아람 왕을 세우게 이스라엘 왕을 세우게 그리고 본인의 후임자로 엘리사를 기름 부어서 선지자로 세우는 이런 사명을 부여받고 그런 일들을 잘 감당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시온 가족 여러분, 2022년도에 어떻게 살아오셨던 간에 지금의 현재 여러분이 상황이 어떻든 간에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온전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진다면 여러분 이렇게 엘리야처럼 지쳐있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축복으로 인도함을 받으실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여러분 다 지금 드린 말씀 다 잊어버려도 한 가지만 목표를 세웠으면 좋겠다. 그런 간절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올 1년을 어떻게 됐든 하나님 제일주의로 한번 살아보자. 내가 주의를 절대로 52주 한 주도 빠지지 않고 공예배 어찌됐든 최선을 다해 예배라는 예배에 참석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한번 살아보자. 이렇게 한번 도전을 하고 그렇게 실제로 그렇게 해서 하나님 체험을 한다면 우리들의 삶은 달라질 수라고 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그런 일의 주인공이 되자는 거죠. 어차피 신앙생활을 할 걸. 그렇죠. 한 세상 왔다 가는데 좀 멋지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 하나님이 해주셔서 사람들에게 멋지게 살아야 돼. 옆 사람 인사보다 좋은 사람 만나십시오. 좋은 사람 만나십시오. 내가 좋은 사람 만나고 싶은데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알 수가 없어요. 그냥 만나는 것이지. 믿고 만나는 것이지. 어제요, 그저께 날씨가 하도 추워서 무갑성전에 무갑수양관에 보일러들이 혹시 얼지나 않았나 어쨌나 봤어요. 그랬더니 주택 뒤쪽에 있는 문이 활짝 열려가지고 그 추운 날 활짝 열렸어요. 왜 열렸을까 봤더니 지난번에 아마 암만선 예배 드릴 때 그 뒤뜰에 화장실에 갔던 분이 꼭 닫지 않아가지고 열려졌지 않나 이런 추측이 들 뿐인데 얼음이 좀 멀기는 했어도 그쪽이 햇빛이 따뜻하게 들어서 녹아가지고 물이 터지지는 않았어요. 문을 꼭 닫고 보일러를 점검했더니 기름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주유소 사장님한테 전화했고 어제 4시에 가기로 했는데 꼭꼬지하고 뭐 하면서 제가 몸이 하나도 갈 수가 없어서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주유소 사장님한테. 몇 시에 만나서 하면 좋겠습니까? 아니 제가 가구들 뭐 할 게 있으니까 기름 넣나 확인하고 돈 드리면 되지요. 우리 관계가 신뢰할 수만 있다면 서로 믿고 내가 안 가도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우리 믿고 신뢰 관계로 거래를 해야죠. 이래요. 그래서 아니 당신이 나를 어떻게 믿고 내가 당신을 어떻게 믿냐 그랬더니 자기가 가서 기름이 얼마 있는 거 확인하고 기름을 넣은 다음에 사진을 찍어서 금액을 보내주겠다고. 믿을 수 있습니까? 믿어주세요. 좋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랬더니 자기가 가서 보일러 기름을 확인하니까 농금이 얼만큼의 농금이 있다고 말하더라고요. 제가 봤던 거다 보통이래요. 그래서 기름을 넣고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겠다고 기름을 넣고 사진을 찍어서 보내왔어요. 예, 알겠습니다. 이번은 주일날 우리가 예배드리고 월요일날 입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안 가고 거래가 끝났어요. 아마 교묘한 방법으로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방법으로 우리를 속였을지 어쩔지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일은 그렇게 하고 가지 않고 잘 정리가 됐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분이 자기가 전문가이기 때문에 자기 방법으로 해서 목사님을 속여가지고 담은 얼마의 이득을 취했을 수는 있을 수도 있겠죠. 그렇지 않으리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 거래를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담은 몇만 원이라도 속일 수도 있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것까지 뭐 상처받아서는 안 돼. 설령 그렇게 했다고 보면 어려운 이웃이 있어서 불쌍한 사람, 내가 이 교회에 밥 한 그릇 사줬다. 하나님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서 축복해 주십시오.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고, 설령 또 그분이 그렇게 교회를 속이고 있다면 내가 복수를 하거나 벌을 안 줘도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만져주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마음이 편안하다. 여러분 2023년도가 그렇게 신뢰할 수 있는 그런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새해는 염려하지 말고 삽시다. 어제 송구영신 예배에도 말씀드렸지만 새해는 이것 걱정 저것 걱정 염려 근심 걱정 그러는데 염려하지 말자요. 염려한다고 해서 뭐 됩니까? 염려해가지고 이루어진 일이 있었습니까? 염려하지 말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엘리야는요 그 말을 듣고 상처를 받아서 아주 최악의 상태에 빠졌지만 하나님은 그런 엘리야를 버려두지 않냐고 찾아오셔서 위로하시고 그리고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셔서 새 힘을 얻게 하고 그 하나님 앞에 순종했던 엘리야는 40일을 밤낮으로 40일을 걸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은 새로 사명을 주셔서 임금님, 각 나라의 임금님을 세우는 그런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게 만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늘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기도하며 승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무조건 앞으로만 나간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렇게 진행을 할 때 그것에 아름다운 일이 맺혀지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광야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 사막이니까 빨리 벗어나고 싶겠죠. 그런데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내서 때로는 장시간 머물게 해요. 쉼을 얻어서 충전할 시간이 있었겠죠. 때로는 또 속히 움직여서 거기를 벗어나게 만들고 이렇게 했던 것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내용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의 여정에서도 숨가쁘게 달려왔던 우리들의 삶의 여정 속에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쉬게 만들려고 불기둥, 구름기둥을 통해서 그런 역할을 해줄 수도 있어요. 그러므로 2023년 한 해를 내 방법, 내 고집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방법에 맞추어서 잘 진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나는 서두에 시작할 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했는데 나는 복을 받기가 싫다 하시는 분 계세요? 혹시 그런 분 있으면 손 한번 들어. 자, 문자로 엄청나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복 많이 받으세요. 그래서 너무 기분은 좋아졌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복을 받는가는 가르쳐준 사람은 없었어요. 여러분 혹시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복을 받는다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문자는 엄청 받았는데 어떻게 해야 새해 복을 받는다고 구체적으로 가르쳐준 방법이나 문자 받은 거 있습니까? 그거 있으면 저도 좀 받아가지고 배워보려고. 없습니까? 그럼 제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복을 받는 건가? 제가 구체적으로 가르쳐 드릴 테니까 올해 2023년도에 꼭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왜? 기분 나빠요? 복 받는 거 가르쳐 준다는데 기분이 나빠요?
자신이 없어요. 목사님 뭐 그냥 되는 대로 대충 지금처럼 살지 뭘 그러세요? 이러는 겁니까? 복 받는 비법을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28장을 찾겠습니다. 신명기 28장 구약성경 303페이지 신명기 28장입니다. 1절에서 10절까지를 우선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28장 자 찾으셨습니까? 1절에서 10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에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니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니라.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아멘. 옆에 사람 얼굴 한번 보세요. 복 받읍시다. 그리고 눈을 보세요. 알아들었나 못 알아들었나 한번 확인 한번 해보세요. 복 받는 방법을 지금 신명기 28장에서 가르쳐 줬는데 알아들은 건지 못 알아들은 건지 얼굴을 한번 보시고 다시 말합니다. 복 받으세요.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 명령에 따라서 열심히 행동하면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모든 것이 다 복을 받는다고 세계 민족이 뛰어나게 해주고 다 해주겠다. 심지어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까지 하나님이 다 물리쳐 주겠다고 약속하신 내용 아닙니까? 이보다도 더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올해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올해는 2023년도에 내가 어떻게든 교회에 안 빠지고 꼭 나가서 남들이 교회에 나오든 말든 그거 신경 안 쓰고 나는 나가서 하나님 말씀대로 기도하고 봉사하고 그렇게 한번 각오를 세우시고 한번 해보시고 그래서 하나님 사랑을 직접 경험해보고 그냥 교회 10년 20년 두리뭉술 다녀가지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올해 2023년도에 정말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시는 현장의 주인공으로 한번 되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열왕기상서 본문에 등장하는 주인공은 엘리야, 아합, 이세벨 세 사람이 등장했습니다. 엘리야는 혼자였지만 외롭게 혼자였지만 850명하고 싸워야 했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결국 승리자가 됐습니다. 내 중에는 두려워서 지쳐서 최악의 상태에 빠졌지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공급해주고 세임돼서 다시 회복해가지고 거친 사명자의 길을 갔습니다. 그러나 아합과 이세벨은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을 보고도 그거를 깨닫지 못하고 자기 신들에게 벌을 받을 것이라고 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의 사람을 공격하고 내일 이맘때까지 가만히 두지 않겠다고 공격하는 무서운 일을 행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2023년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엘리야처럼 사시겠습니까? 이세벨처럼 사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시온 가족 여러분들, 힘이 없고 부족해서 로뎀나무 안에 쓰러지는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인도하심을 믿으시고 하나님 중심으로 최선을 다하는 2023년도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